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에서 나온 큐티 교재를 우리는 쓴다. 물론 여러분 다른 거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거기 나온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교재 받으셨죠? 맨 뒤에 보시면은 생명의 삶을 하는 큐티,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생명의 삶은 6단계를 많이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란 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1, 2, 3, 4, 5,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꼭 이걸 따라서 1단계는 읽고, 두 번째는 뭐 본문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하고, 이렇게 꼭 딱딱 못 자르듯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번 읽다가 또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으면 그때 동그라미 해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한 3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시다가 또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 적용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스탠다드라는 기준은 필요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1단계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찬양, 영감 있는 곡 교재를 보세요. 생명의 삶이 나온 찬양도 좋습니다. 거기 찬송가는 늘 그날 주제에 맞춰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 20분, 30분 찬양할 필요는 없다. 한 곡 정도 하면 좋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도 간단 명료하게 하시다. 여기서 또 기도 30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물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오늘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뭐 회개 기도도 나오고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큐티를 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셔서 큐티를 목적으로 한 기도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단계 가서는 본문 읽기인데 한 3번 읽으라 해도 또 여기는 왜 3, 4번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3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 비빔밥 큐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큐티를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이창용 목사라는 분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4번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4번. 4번인가 했더니 뭐 소리 내서 읽고, 표시하면서 읽고, 강조하면서 읽고, 생각하며 읽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눈으로 한번 읽고 소리를 한번 내고 표시 한번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읽으실 때 빨리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독이 있습니다. 혹은 통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올해 신구약 성경 다 읽을 거야.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삼주오 뭐 이런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매삼주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네. 곧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해봤잖아요. 제가 시편 119편을 만났어요. 5장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량을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삶에 아마 나올걸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맨 뒤에 그 생명의 삶 그 인쇄해 놓은 거에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뒤 페이지에 맨 왼쪽 밑에 무슨 성경 읽기라고 써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료 어플도 있어요. 제 컴퓨터, 핸드폰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읽은 거 떡떡 누르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한 달에 몇 장 읽었다, 1년 몇 장,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표도 서점에 가면 팔고 얼마든지 팔고. 이게 뭐냐면은 스코틀랜드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처럼 매삼주오도 해보고 뭐 다 해보니까 너무 분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한 장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그리고 역사서만 쭉 읽고 복음서만 쭉 읽고 하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4장 읽도록 만들었는데 그 4장은 뭐 구약의 역사서 갔다가 또
신약의 복음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루에 4장 읽으면서 분량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쳐보더라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어플도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권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독이에요. 이거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빨리 읽어야 돼요. 하루에 4장 읽으려면 얼마나 빨리 읽어야 했어요. 하나하나 묵상하면 다 못 읽어요. 그래서 통독은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큐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독이에요. 정밀하게 현미경 보듯이 해야 되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차근차근. 근데 왜 그러냐? 거기 나와 있죠. 서두르면 놓쳐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안다고 생각되는 본문은 나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빨리 읽다가 큰 물고기 놓쳐요. 그래서 천천히 읽다 보면은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 무슨 말이냐? 본문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 붙잡는 게 제가 지금까지 큐티를 수십 년 해보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뭐냐?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요런 거예요. 주로 첫 번째는 뭡니까? 1번은 마음에 오늘 와닿는 말씀이 있어. 씨가 밭에 떨어지듯이 오늘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아까 우리 읽으셨죠? 소금이란 말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아. 아니면 세상의 빛이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이런 것. 그럼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날 말씀의 씨앗입니다. 제가 말씀의 씨앗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동시에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자, 소금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하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소금이 하는 일은 썩지 않게 하고 작게 하는 거니까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의 씨앗이고, 세 번째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것도 하나의 말씀의 씨앗인데 그 의문은 주님이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이런 뜻이니까 그것도 말씀의 씨앗이에요. 네 번째, 감성적으로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확 찌르고 감정을 확 찌르는, 정말 눈물이 나는 말씀도 있고 회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은 딱 요다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씨앗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말씀의 씨앗이 똑똑 떨어집니다. 잘 받아 먹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단계 가서는 묵상을 해요. 묵상하는데 묵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스페이스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약자를 따다 보니 스페이스가 된 거예요. S는 자백해야 될 죄, 제가 영어 안 읽겠습니다. P는 붙잡을 약속, A는 피해야 할 행동, C는 순종해야 될 명령, E는 따라야 할 모범. 근데 제가 보니까 꼭 이 순서가 아니더라도 요 한 5가지 정도만 딱 염두에 두면은 여기 다 걸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죄를, 허물을 막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 자백해야 될 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약속,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딱 나왔는데 이건 내가 요새 이런 유혹받는데 이거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랬을 때 이건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아멘 해야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이 사람을 꼭 따라야겠구나, 이 모범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자, 4단계로 넘어가서요,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적용이 아주 술술 잘 되면은 좋아요. 그래서 묵상하다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읽는 단계에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럴 필요 없어요. 골머리 썩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큐티 할 때는 적용을 꼭 해라 이러니까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은 말씀 깨달은 것만으로도 족하고 좋은데 이걸 적용할까 그러면서 막 끙끙거렸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꼭 적용하려고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말씀 읽다 보면 적용이 대부분 또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거 너무 또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적용 끝났으면 이제 기도. 오늘 기도가 좀 길어질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누면 풍성해지고 나누면 깊어지고 또 약속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니까 큐티 나눔방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끝나면요, 혹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은 주변에 좀 잘 이렇게 만날 수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큐티 나눔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숫자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서로 지킬 수 있는, 요즘 뭐 줌으로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카톡 단톡방 만들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는 수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 모여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나눔을 하시면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3페이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볼 것인데, 자, 말씀의 씨앗을 찾는 게 핵심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의 씨앗이 뭘까?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혹시 표시한 거 있으세요? 어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표시한 거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 중에 밑줄 쳐 있는 거에 난 표시했어 하는 분도 계시겠고, 난 다른 데 표시했어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샘플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팁이 있습니다. 정독이지만 그 한 절, 한 낱말에만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13, 14, 15, 16절 4절밖에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보여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큐티하는 분들의 특징이 첫 절부터 막 단어를 분석하고 막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너무 부분적인 것에 머물게 되니까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소금 얘기 나왔어요. 14절에는 뭐 얘기 나왔습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15절에는 빛이 연결되네. 빛은 빛인데 등불 얘기가 나와요. 등불.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뭐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염산교회가 있잖아요. 염산교회 뜻이 뭔지 아세요? 소금연, 염자고요. 그 산자는 산자. 근데 염광교회도 있어요. 염광교회. 제가 뭐 특정 교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염광은 뭐겠어요? 소금 염자의 빛광자. 그런 이름을 딴 교회들이 많아요. 소금과 빛 교회도 있어요. 빛과 소금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꽤 그런 이름을 많이 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유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비교적 익숙하고 많이 들은 말씀을 제가 일단 일부로 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좀 설명도 들었을 테니까 소금과 빛, 이거 뭘 하라는 거다, 이런 거는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소금이 짜게 한다? 근데 1절에 13절에 짜게 하는 맛이 없어지면 아무 쓸데없어 밟혀져? 무슨 말인지 알겠다. 14절, 15절, 16절은 빛으로 쭉 가죠. 그죠? 빛이 좀 기네. 근데 세상의 빛인데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밝게 드러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요, 왜 등불을 말 아래 놓지? 저는 뭐냐, 타고 댕기는 말인 줄 아세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떠그덕 타고 댕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나중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 쌀 사러 가면은 어디다가 한 대, 두 대 했습니까? 돛박 있죠, 돛박. 그다음에 말 있죠, 말. 그거래요. 그래서 또 농담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되게 어두워요. 창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등불을 어디다 두냐?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어디 냐면 벽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약간 선반처럼 만든 다음에 그 나무로 만든 이 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등불을 놔요. 끌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지 않은데, 끌 때는요, 말을 이렇게 덮으면은, 그릇을 이렇게 덮으면 자연스럽게 꺼지죠. 옛날에 이렇게 껐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불을 킬 때는 말 위에 놔야 되고 끌 때는 말 아래 두는데, 킬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죠. 등경 위에 두죠. 집안 사람 모두에게 비추고, 이게 착할 행실로 연결되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의 씨앗을 한번 찾아봤네요. 그 옆에 뭐 조그만 글씨 있죠. 그냥 이렇게 제가 메모한 거에 끄적끄적. 뭐 이거 설교도 아니고 뭐 성역 공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끄적끄적 했어요. 세상에 소금이 하는 기능,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요. 뭐라고요? 짜게 하는 거야. 그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꼭 답 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빛이 하는, 위에는 저는 기능이라고, 이거는 또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그럼 세상의 빛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16절에 가서 세상의 빛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본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설교문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적용은 우리의 착한 행실, 아버지께 영광,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자, 지금부터 딱 3분만 드릴 테니까 아까 동그라미 해보셨죠? 거기다 저처럼 한번 끄적끄적 좀 써보세요. 근데 이렇게 절마다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개만 해도 되고 두 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절마다 낱말마다 다 하려면 여기서 30분 이상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딱 3분 드릴 테니까 낱말 하나도 좋고 표현 하나도 좋고 문장 하나도 좋아요. 줄 치거나 밑줄 친 거 있으면 이렇게 그 화살표 있죠. 저는 화살표 되게 좋아해요. 쭉 빼가지고 거기다 한 줄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부터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질문도 좋고 이런 뜻이구나도 좋고 뭐 바로 적용 들어가도 좋아요. 예. 자, 3분 드리겠습니다. 55분 됐으니까 이제 58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뭐 되나 안 되나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자, 하시면서 들으세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다시 또 해보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거 갖고 해보고 있으니까 뭐 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죠. 쥐 죽은 듯이 하도 조용해서 제가 잠깐 한마디 했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낱말을 한 낱말 쓰셔도 좋고 한 문장을 쓰셔도 좋고 질문을 쓰셔도 좋아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에서는 써보세요. 화살표 쫙 빼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네, 3분 됐습니다. 3분이 굉장히 기네요. 자, 마이크 있죠? 네. 숙제하거나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드리면 엄청 긴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요 요 낱말이나 요 문장이 그냥 이유는 설명 안 하셨대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면 의문이 됐어요, 감정에 와닿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고 뭐라고 쓰셨는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가능하시죠? 자, 한번 해보실 분 용기를 내서 한번. 저 한번. 예, 예. 김희숙 권사님, 예, 빨리 뒤에서 보고 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네, 마이크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네,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 심정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비치는 빛 대자 이렇게 제가 했고, 빛이 되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 착한 행실을 보고. 예. 혹시 뭐 겹쳐지는 부분 있으신 분? 나도 이거 좀 생각해봤는데, 나 이거 써봤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기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 제가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소금이 맛이 없으면 버려져 발표, 빛은 착한 행실이야.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든지 좋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좀 발표 좀 해보세요. 네. 누가 하실래? 예. 은미라 권사님. 네, 저는 16절을 읽었는데,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이거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봤어요. 적용까지 싹 다 하셨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한 두 분만 더 해봅시다.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신지 몰라. 자, 누가 하실래? 예, 말씀하세요. 네,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전에 김희숙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까지 잘 하셨습니다. 근데 왜 저 마이크는 이 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릴까요? 방송실 좀 보세요. 자, 우리 한 분 정도, 왜냐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좀 더 해보십시다. 누가 하실래? 저는 고개 푹 숙인 사람 보통 시키는데, 예. 누가 해보실래요?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없어요? 자, 제가 그러면 한번 몇 개를 읊어볼 테니까
나는 뭐에다 표시를 했다, 뭐에다 뭘 썼든 간에 뭐에 표시를 했다 하는 분은 한번 손은 들 수 있죠. 발표는 안 하시더라도. 나는 세상의 소금 혹은 세상의 빛에다가 표시했어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난 표시했어. 계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예, 여기에 표시하신 분. 전도사님 손 드셨어요. 목장님 손 드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거기다 한번 표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거 표시한 분. 뭐 낱말도 좋고 문장도 좋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표시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 표시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기 표시하신 분. 예, 이게 많네. 제일 많네요. 왜 많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빛 노릇을 못해서 캄캄하면 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어요? 혹시? 맞습니까? 거꾸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참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면은 그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적용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럼 혹시 무슨 떠오르는 사건, 인물 있으시다면은 오늘 있었던 사건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회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드셨으면 더 좋고요.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 애정, 뭐 불쌍히 여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했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셨다면 또 역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읊어본다고 제가 갖은 건데 한번 읊어볼게요. 자, 소금하고 빛이 왜 세트로 나올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소금하고 빛이 세트로 나올까요? 대답 안 하면 안 끝내요, 저는. 왜 세트로 나올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중요해서?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 맛을 내는 역할이야. 빛은 빛을 내는 역할이야.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낸다. 빛은 옛날 등불이니까 태워줘야 빛을 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맛을 내든지 썩지 않게 하든지 어두운 빛을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소금과 빛이 왜 나오는지 같이 나온 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짚고 싶은 것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13절과 14, 15, 16절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맛을 못 내면 짜게 못하면요 쓸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발표를 했더니 쓸데없어에다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 많이 해드렸습니다. 잘 발견하셨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다는 말이 뭐죠?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짜게 해야 존재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맛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소금이 귀했으니까. 그럼 그냥 길에다 이렇게 버렸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겠어요? 지나가다가 밟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 존재 이유가 사라진 소금은 쓸모없어서 밟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한번 묵상해 본 얘기할게요. 숨겨지면 안 되고 말 아래 두면은 꺼지는데 불이 꺼지면은 빛을 못 내죠. 빛을 내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 봅시다. 16절, 아까 여러분이 제일 손 많이 든 거. 빛이 잘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돼요. 요게 13절에 나오는 밟히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제 역할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서 밟혀요. 빛을 못 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소금이 맛을 잘 내면은 썩지 않게 하고 짜게 하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빛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적용을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분은 적용을 세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된 지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 이름만 염광교회라고 짓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 역할을 잘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요즘에는 밟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밟힌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13절에. 왜? 한국 교회가 소금 맛을 잃어서, 빛을 잃어서 사람들한테 요즘 막 언론에서 밟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답이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의 씨앗을 찾아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뭘 하냐면은 이제 오늘 진짜 본문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0장 할까 15장 할까 고민했다 그랬는데 15장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5장은 주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쭉 읽거나 혼자 읽을 테니까 펜 가지고 두 가지를 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는 밑줄은 뭘 치냐면은 잃어버렸다 찾은 얘기가 몇 개가 나올까요? 오늘 15장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3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그래서 밑줄을 치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뭘 몇 개 혹은 몇 마리 몇 명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찾으려고 애쓴 장면도 한번 밑줄 쳐보시고, 찾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다시 뭘 몇 개, 몇 마리 혹은 몇 명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사람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얘기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밑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 3가지를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시키니까 좀 죄송한데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건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내가 쭉 읽다 보니 아까 우리 말씀의 씨앗 얘기했죠. 요 낱말이, 아니면 이 이야기가, 아니면 이 본문이, 이 문장이 참 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주셨어 하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개 하셔도 좋고 2개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힌트. 이게 왜 1, 2절에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1, 2절에 나온 이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3개 이야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를 마음속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동그라미 있죠? 제가 동그라미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첫 문단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밑줄 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 화분 보고 혹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했더니 글씨가 틀렸다고 그러시는데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직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눈썰미 있고 관찰이 있는 분들은 벌써 3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와 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만 읽었더니 벌써 이 두 이야기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네. 어떤 틀이 있네. 짜여진 틀이. 그거를 보면 훌륭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 나오네요. 이 얘기가 왜 두 번 나올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뭔 소리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요게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이고 되게 기네요, 그렇죠? 제가 좀 긴 본문을 잡았는데 제가 숙제 내드린 거 해보셨어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따 발표하는 거 한 번 더 해볼 테니까요. 자, 3절부터 저 끝에까지 세 개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죠. 자, 대충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 찾은 얘기. 두 번째가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찾은 얘기. 세 번째가 아들 둘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찾은 얘기예요. 그죠? 이거 왜 주님이 도대체 세 개나 들려주셨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1, 2절 읽을 때 왜 이게 서론이 된지를 물었어요. 1, 2절 내용이 대충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쑥덕쑥덕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자는 왜 세리 죄인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저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잃었다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양 찾은 거하고 8절부터 나오는 동전 찾은 것 중에 결론이,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해. 자, 그 다음에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돼.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는 적용을 하신 거고. 본문에서는요, 불신자.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세리와 죄인 혹은 이방인을 막 깔보면서 예수님 왜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했을 때 그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어. 한 방 먹인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줄 친 거 한번 답해 보십시다. 자, 첫째, 새 이야기 중에서 뭐를 몇 마리 혹은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됐냐,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100마리예요? 뭐 앞에 주어를 얘기하셔야지. 양이 100마리인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 두 번째 얘기에서는요, 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이 있는데 한 개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맞아요? 예. 근데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는. 자, 찾아내기까지에 표시하신 분, 훌륭하신 분, 존경스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찾아내기까지라는 게 뭘까요? 그 말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표시 잘하셨어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 여자는 어떤 노력했죠? 등불 켜고 집을 막 빗자루로 쓸면서 거기도 찾아내기까지가 나오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되게 놀라워요. 오, 여기도 찾아내기까지가 나오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죠. 부지런히 찾아요. 세 번째,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들 하나 집 나갔는데 돈 내놓으시오 그래서 집 나갔는데 뭐 했어요? 요거 찾아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뭐 했을까요? 아이,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뭐 했어요? 요게 숨어 있어요. 아유, 나와 있어도 힘든데 왜 숨어 있냐. 자, 어떻게 숨어 있나 봅시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뭐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잃은 자식 치자, 호적에서 판 걸로 치자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날 나가는데 우연히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1번.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목을 길게 빼고 언제 오나 하고 애타게 기다렸다. 2번. 자, 몇 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잘 보셨어요. 1번이면 이렇게 안 나와요. 2번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버지는 뭐 했다? 날마다 아들이. 근데 목을 길게 빼고 매일 기다리니까 저 아직도 이게 여러분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요. 허트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아들 쉽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완전 거짓골하고 나타났을 텐데 그죠? 근데도 단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되게 노력했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문했습니다.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목자는 어떻게 했죠? 빨리 얘기하세요.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잃은 양 찾았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한 마리 값보다 많이 들었겠어요? 덜 들었겠어요? 잔치할 때 10마리 값은 들었을걸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동전 하나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드라크마 찾았어. 동전 하나보다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훨씬 많이 들었겠죠. 아버지는 뭐 했나 봅시다. 이거 훨씬 길어요. 입 맞추고 뭐 옷 제일 좋은 거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발에 신신 켜라. 살 송아지 잡아라. 잔치했죠. 그래서 제가 큐티할 때 물어봤어요. 제일 인상적인 거기다 표시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살진 송아지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굴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형이요 그랬는데 그분은 살진 송아지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죽는 날이니까 아주 싫었을 거라고. 그것도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조금만 발표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주제도 다르고 좀 다르지만 구조는 다 똑같은 걸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줄기는 줄지만 사실은 중요도는 훨씬 올라가요. 숫자는 줄지만.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을 때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려도 아이고 이런 셈 치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도 이런 셈 치자. 아들 중에 하나 나가면은 없던 아들 치자 할 수 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찾아다녔어요.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잔치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목자, 여인,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잃은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자적으로는 잃은 한 마리의 양, 잃은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은 문자적으로는 세리 주인. 아까 적용하셨어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나? 혹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신기한 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틀이 비슷한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전혀 안 나오던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잔치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러고 끝났는데 이게 누가 등장해요? 맏아들이 등장해요. 딱 돌아왔는데 잔치하고 있어. 종을 불러서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안 들어가죠. 그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나와서 하소연하죠. 들어가자 그러는데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당신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보고 당신 아들이라 그래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 내고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네 동생 돌아왔는데 들어가야지. 이 얘기가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형은 누굴까요? 맏아들은. 점점 어려운 질문을. 이 승질내는 맏아들, 잔치한다 안 들어가는 맏아들은 누굴까요? 적용하지 마시고 본문에서 문자로 보셔야 돼요. 누굴까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했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럼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아니면 나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랬을까?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봐야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형이 얘기한 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냐고요? 맨 마지막에 안 나와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끝나요. 저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데 어느 날 제가 요나서 설교 한 번 했었는데 읽다가 제가 답을 찾았어요. 요나서에 똑같아요. 이 너무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이 막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고 막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왜 박넝쿨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는 그러는데 또 막 동풍 불고 벌레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고 했더니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하룻밤에 났다가 죽은 박넝쿨 갖고도 그렇게 노여하는데 저기 14만 명의 사람들이 이거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소연하는데 요나서도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빼먹었구나. 네, 그 다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요나라면, 당신이 만약에 마다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3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가 아까 하나는 했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찾아내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어떤 낱말도 좋고 표현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시는 밑줄 친 거 말고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찾아요. 2분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지금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세요. 예. 찾아내기까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세 분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까 한 것처럼 이 낱말 혹은 이 표현에 동그라미 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누가 해보실래요?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네.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없어요? 예, 없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그러면 또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큐티를 오랫동안 꽤 하셨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초보인데다가 좀 쑥스러움도 있고 발표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찾아내기까지라는 거에 표시한 분 있다 그랬죠? 한 세 분 계셨는데 참 잘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목자의 태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전 찾을 때까지 쓸고 닦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여인의 여자의 태도, 세 번째는 숨어 있지만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아까 제가 물어봤죠.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 매일 나가서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 찾으셨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기뻐하는 혹은 기쁨, 요거 혹시 표시해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많이 나와요. 23절에 즐기자도 있고 24절에 즐거워하더라도 있고 맨 뒤에 3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았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요 다른 거 좀 해봤어요 하시는 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사정을 하는데 안 하시네. 그래요. 자, 여러분, 있어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품꾼에다 동그라미 한번 품꾼. 해봤어요. 예. 네네. 예, 작은 아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고 회개를 온전히 해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나 작은 아들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권사님 마이크 좀 갖고 계셔 보세요.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아들이 회개할 때 했던 말이 누구한테 죄 졌다 그랬어요? 18절에도 나오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그러고 누구한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랬죠. 맞아요, 권사님? 이미라 권사님 맞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한테 죄 졌죠? 지키는? 아버지한테 졌는데 하늘 누구요? 하나님께 죄 졌다 이렇게 말한 것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아들은 나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나 아들 감당 못하니까 품꾼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님? 22절부터 이미라 권사님 걸렸어요 이제 나. 22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귀하게 여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기고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온전한 아들로. 그렇죠. 기가 막혀요.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데 온전한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락지는 이 시대의 인장이에요. 딱 쓰고 도장 딱 찍는 거니까 이 아들의 권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송아지 잡고.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에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답이 있으시면요. 맏아들은 뭐가 불만이었는지 한번 누가 난 요거에 한번 표시해봤어 그런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신앙의 성숙도가 낮을 땐 둘째 아들이 중심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성숙될수록 큰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큰 아들이 저 자신으로 투영되더라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놓지 못하고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분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장로님이 제가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좀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은 문자적으로는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 기분 나빠하는 맏아들은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세리, 죄인, 유대인들. 근데 지금 장로님 뭐라 그랬냐면은 맏아들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 저는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존경합니다, 장로님.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둘째 아들인가, 내가 탕자, 내가 돌아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기득권? 여러분 무슨 기득권이 있으세요? 기득권 없는데 뭔 기득권이 있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기득권이 있으세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내가 직분이 좀 더 있어. 이런 모든 것이 얼마든지 기득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맏아들이 될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직분 있는 사람들은 맏아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 했던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묵상하시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말까지 썼는데, 여러분 이제 뭐 시간이 한 3박 4일 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이야기한 거 들으시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되게 내가 못 본 수준 높은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 주눅 드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오늘 찾으신 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씨앗이고요. 거기다 한마디 써놓은 게 여러분이 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는 용기가 되게 필요합니다. 나는 좀 수준이 갖춰질 때까지 좀 나는 나중으로 미룰 거야. 내년에 한다는 사람 치고 제가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음 주부터 한다는 사람 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용감하게 시작하셔서 오늘부터 생명의 삶을 구독하셔도 좋고, 혹은 본문을 나는 마가복음 해볼래, 창세기 해볼래, 조금만 자르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사실은 길었는데 몇 절이도 좋으니까 오늘 하신 대로 해보시면 돼요.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표시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이 일은 3-4번의 이 세미나를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작점을 찍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시작하셔서 묵상을 하시되, 스스로 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면서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을 잘하는데 제가 예언하면 항상 맞아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용기를 내서 시작하셔서 꾸준히 매일 큐티를 가시면은 내년 이맘때 큐티 세미나를 또 다른 형태로 할 때는 굉장히 깊어져 있으실 거예요. 넓어져 계실 거고 빨라져 계실 거예요. 속도가 무지 빨라져요. 옛날엔 30분 동안 읽어야 되는데 20분, 10분, 5분이면 되는 것을 빨라지고,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시면서 말씀의 맛이 굉장히 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면서 그 무한한 샘을 파는 그 행복, 그 금광과 같은 말씀을 파는 행복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다니면서 그 말씀을 파면서 느끼고 깨닫면서 적용하면서 느끼는 이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셨다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그걸 우리 같이 해가시자고요. 제가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깊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할 테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지만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숙제는 집에 가셔서 혹시 미련이 남으시면 미련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봤는데 하고 오늘 본문 2개를 제가 드렸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를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면은 훨씬 오늘 했던 이 시간에 했던 것보다 더 새롭고 깊은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나누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큐티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해마다 할 겁니다. 점점 깊이 있게 해갈 텐데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관심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말씀을 파갈 때 그 맛이,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될 터이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